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조용히 눈을 감고 지난 한 주간의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일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온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장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천국에 내시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제일 뒤쪽에 교동문입니다. 47번. 47번입니다. 시편 105편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절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88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선그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날마다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육신이 연약하여 범하였던 저희들의 모든 죄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국민의 삶이 어렵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19 전염병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예방과 치료가 되어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마철 폭우로 많은 인명피해와 집과 농경지 침수로
생활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속히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국민 모두가 이 고통을 서로 분담하여 아픔을 나누게 하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가 되어 슬기롭게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며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 믿음의 나타남을 아오니 생명이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36년간의 일제 치하에서 해방시켜 주신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도 잃고 언어도 잃고 이름마저 잃어야 했던 아픔을 되새기며 이 민족의 새로운 영적 해방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광복을 위해 애쓰고 수고한 이들의 피와 땀으로 이 민족이 오늘날 세계 속의 한국으로 발전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아직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아픔이 있사오니 이 민족에게 하루속히 통일을 허락하사 주님을 경배하며 온전히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북한 땅에도 속히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어 복음의 통일도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종교, 모든 분야가 제대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소리만 내는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복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찬양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많은 일들을 감당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교회가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에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세상에서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할 때 찾아오시고 괴로울 때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길 간절히 원하지만 육신의 질병과 고통으로 인해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셔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에서 오신 이원봉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며 도와주셔서 목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말씀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과 능력으로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에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며 찬양하는 이와 듣는 이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자리에서 모두 잠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53페이지네요. 로마서 10장 5절로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송을 앞에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비가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온 세상은 비가 내리고 있지만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적셔주시고 그 은혜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찬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변 분들하고 가볍게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도 비가 왔고 지지난주에도 비가 왔고 오늘도 비가 오고 있네요. 진짜 비가 지난 몇 해 동안 안 왔던 비가 다 몰아서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더 우울한 것은 이 비를 우리 힘으로 그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 더 참 인간으로서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튼 여러분 빨리 좀 비가 그치기를 바랍니다. 지금 뭐 전국적으로 비 피해가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 분들 고향이나 또 부모님 사시는 곳에 비 피해가 있으시면 여러분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또 함께 그런 아픔이 있으시면 또 우리 교회에다 말씀해 주시고 같이 또 기도도 좀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비도 빨리 그쳤으면 좋겠고 코로나도 빨리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또 뉴스를 보니까 교회에서 또 많은 또 확진자들이 나와서 또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저희 교회는 환기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혹시 불안하신 분을 위해서 환풍기도 다 달려 있고요. 또 옆에 창문들이 다 달려 있어서 그래서 날씨가 좀 눅눅하고 덥더라도 이 창문을 열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해 좀 해주시고, 아무튼 여러분 좀 개인적으로도 잘 수칙을 지켜주시고 저희 교회도 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주보에도 있고 화면에도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마침표. 어느 마을에 무당개구리와 청개구리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두 개구리 부족이 자존심을 걸고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뭐니 해도 체육대회의 꽃은 응원전이죠. 서로의 이 굉장한 자부심과 열띤 응원전이 펼쳐집니다. 먼저 무당개구리 쪽에서 힘차게 응원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무당개구리가 최고야,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에 질세라 청개구리가 아니야 청개구리가 최고야. 그러자 무당개구리가 더 목소리를 높여서 아니야 무당개구리가 최고야. 도무지 응원전이 끝날 줄을 모릅니다. 그렇게 100년이 흘렀습니다. 100년 동안 이 승부가 끝나지가 않아요. 노래가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이쪽은 무당개구리 최고야, 아니야 청개구리가 최고야. 계속해서 100년 동안 이 엄청난 응원전이 이어지게 돼요. 자, 다들 지쳐갑니다. 도대체 이 응원전은 언제 끝나는 거야? 100년이 지났는데도 누가 좀 이 기나긴 싸움을 끝내줬으면. 다들 마음속에 그런 바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청개구리 쪽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천재 청개구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00년째 되는 날, 그날도 어김없이 응원전이 펼쳐졌어요. 무당개구리가 최고야. 아니야 청개구리가 최고야. 아니야 무당개구리 최고야. 자, 그때 청개구리 쪽에서 100년에 나올까 말까한 천재 청개구리가 딱 뛰쳐나와서 한마디 노래를 했더니 이 응원전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노래를 불렀을까요, 여러분? 아니야 청개구리가 최고야, 이렇게 해서 그 100년의 기나긴 이 응원전이 끝났다라고 합니다.
다들 한숨을 쉬면서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해요. 그렇죠? 이렇게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나타나서 이 기나긴 코로나를 좀 끝냈으면 좋겠고, 이 기나긴 장마도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를 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에는 참 보기가 힘든데, 저도 어렸을 때 친구네 집에 갔더니 이렇게 햄스터를 키우는데 동그란 틀이 있어서 그 안에 햄스터를 집어넣으면 계속 밟고 돌아가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마치 매일매일이 그렇게 반복되고 똑같은 일상이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우리가 보통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우리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요즘 잘 지내? 좀 뭐하고 지내?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고 답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뭐라고 답하세요? 뭐 별일 없어. 뭐 맨날 똑같지 뭐. 우리 대답이 뭘 그렇습니다. 그렇죠? 물론 때때로 우리 인생에 좋은 일들도 가끔 있고 설레는 일들도 있지만 그것이 매번 반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에는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어떻게 보면 더 자주 많이 돌아오고 더 많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인생이 그저 매일 즐거운 일만 반복된다면 참 좋겠지만, 희한하게 우리 인생은 늘 아침에 눈을 뜨면 괴롭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근심되는 일들이 더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은 늘 좋은 것은 짧게 지나가는 것 같고 좋지 않은 것들은 길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 인류에게도 매일매일이 행복하고 매일매일 근심과 염려가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언제였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만 해도 매일매일 일주일의 삶은 즐거움과 기쁨, 행복의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그렇게 길게 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행복한 시간의 굴레 안에 인간의 욕심과 교만, 바로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인간의 인생은 매일매일이 괴롭고 절망의 연속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죄로 인한 문제들이 인간의 삶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인간 가슴속 깊이 자리 잡은 죄의식과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죽음의 문제들까지 인간은 하루하루를 그렇게 괴로움과 두려움이 반복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요즘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해야 될 텐데, 비가 많이 왔네. 오늘도 이 비로부터 피해가 없어야 될 텐데,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렇게 어떤 무언가로부터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죠. 이런 인간의 어떤 매일매일 반복되는 어떤 이런 죄로 인한 죄의 문제로 인한 두려움과 이런 절망을 잘 표현해주는 인생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을 통해서 잘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아담의 첫 아들의 이름은 가인인데 최초의 살인자이죠. 그는 그 시기심으로 인해서, 질투심으로 해서 그의 동생을 돌로 쳐서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후부터 이 가인은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절 좀 지켜주십시오. 어딜 가도 제가 발 뻗고 잠을 못 자겠습니다. 두렵습니다. 누가 나를 해할까 봐, 내가 내 동생을 죽인 것처럼 누가 날 죽일까 봐 두렵습니다. 걱정입니다. 라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되죠. 죄가 있는 인간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옆에 길가를 가는데 갑자기 옆에서 경찰차가 지나가면 왠지 모르게 나도 모르게 마음이 두근두근되고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사람이 그렇습니다. 마음에 이런 죄의식이라는 것이 사람의 인생을 늘 두렵게 하고 괴롭히는 요소 중에 하나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인간이 겪는 매일매일의 두려움과 이런 어떤 죄의식과 근심과 염려들은 죄로 인한 인류에게 내려진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죄가 어떠한 힘이 있어서, 죄 자체가 어떤 힘이 있어서 인간을 그렇게 괴로움과 고통 속에 몰아넣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견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인간은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감을 느끼고 그리고 근심과 염려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편안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말 그대로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부터 떨어지게 되면 마음에 불안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을 떠나면 두려워하고 마음에 불안감이 생기는 것처럼 말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그 나사로가 살고 있는 그 앞에 부잣집에 있는 부자와 나사로가 같은 날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자는 어디로? 지옥으로 가고 나사로는 천국으로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부분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가 이 지옥에서 저 멀리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긍휼히 여기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사정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덩이가 하나 있어서 이쪽에서 그쪽으로 갈 수도 없고 그쪽에서 이쪽으로도 넘어올 수가 없다라는 언급을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그런 커다란 구덩이를 파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쪽으로 올 수가 없고 우리도 하나님에게로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벽이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 구덩이를 메꿀, 그 구덩이를 어떻게 보면 잠깐은 메꿔줄 방법을 하나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제사라고 하는 방법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예배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에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나한테 예배를 드리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이 그 대표적인 예이죠. 자, 바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는 출애굽 시대를 지나면서 이 제사와 예배가 법이 되어지게 되죠. 법의 제도화가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이 정해 주신 틀, 정해 주신 장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너희는 내가 너희를 만나 주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 번째로 그들에게 또 하나의 하나님을 만날 방법을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돌판 위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 나오죠. 말 그대로 하나님이 너에게 제시하신 이 모든 율법을 너희가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에 말씀드린 제사와 예배도 율법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이 뭐였느냐?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 안에서 그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의롭게 여기시고 그들을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죠. 오늘 사도 바울은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이 구약 시대의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로마서 전체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 기독교에서 특히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주제이죠. 성경 자체가 바로 구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특히 우리 기독교 교회 성도들은 꼭 읽어야 하는, 꼭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이죠. 사실 이렇게 이 구원의 문제가 중요하고 아주 어떻게 보면은 가치가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기독교 성도들 중에 이 구원에 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단들에게 많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단들은 항상 이 구원에 관한 문제를 걸고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지만, 여러분 로마서 설교나 로마서 공부를 할 때는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겨 들을 필요가 있고, 오늘 설교도 여러분 구원에 관한 문제,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한다 생각을 하시고 좀 이렇게 마음속에 정립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인간의 구원의 문제 다루면서 과거의 구약 시대 때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율법,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 밖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이 율법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율법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었다라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율법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율법은 이스라엘이라는 특정한 나라에게만 주어진 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민족의 특정한 어떤 특수한 상황이나 특수한 문화에 맞추어서 주신 것이 바로 이 10계명을 포함하고 있는 율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아니면은 다른 문화나 다른 문명에 있는 민족에게는 이 율법이 적용하기가 참 쉽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구약시대 율법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까지 적용이 됐다면 그러면 참 어떨 것 같습니까? 일단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은 뭘 끌고 와야 되냐면 짐승 한 마리씩 다 끌고 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저와 장로님들은 교회 앞에서 양과 소를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저는 물고기도 잘 못 잡는데, 그렇죠? 그러면 구약 시대의 법이 그대로 지금까지 적용된다면, 그 당시 문화는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고 각을 떠서 드리는 것이 문화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현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주어진 그 율법은 어떤 한계가 있죠. 한 민족에게, 한 문화와 그 당시 시대에 맞춰진, 그래서 특정한 어떤 그런 조건과 환경 속에 주어진 길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정한 민족에게 주어지다 보니까 말 그대로 그 민족을 제외한 다른 민족에게는 이 율법이 그렇게 특별하게 와닿지 않는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만 택함을 받았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민족보다 뛰어난 민족이다라고 하는 선민 사상으로 연결이 되어지게 됐고, 마치 하나님은 그들만의 하나님, 율법은 누구의 율법? 우리들의 율법, 구원은 오직 누구의 구원? 우리들만의 구원으로만 이렇게 치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한계점이 노출이 되어지게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이유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의미로 율법을 주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자체를 의지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모세가 말한 것처럼,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인데, 모세가 말한 것처럼 율법을 통해 너희들이 의로워질 것이다, 이 말은 율법을 내가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말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율법만 지키면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겉으로 보이는 것에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제사 드리는 거와 율법을 지키는 거에만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가 중요해지기 시작했냐면 성전이 중요해지기 시작했죠. 겉으로 보이는 토라, 모세의 율법책이 중요해지기 시작했고, 눈에 보이는 법궤가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성전도 법궤도 법전도 우상이 되어버리죠. 사실 여러분 우리
과거의 초창기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도요, 이런 율법주의가 사실은 만연했습니다. 말 그대로 겉으로 보이는 어떤 상징물이 우상화되는 경우들이 더러 있었어요. 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십자가 같은 경우에도, 십자가는 말 그대로 상징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요. 말 그대로 상징물은 중간에서 거쳐가는 겁니다. 상징물을 통해서 무언가를 떠올리게 하고 무언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상징물에서 멈춰버리게 되면 그것은 우상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괜히 뭐랄까 가슴에 지고 다니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십자가를 꼭 쥐고 있으면 아픈 것도 나을 것 같고. 여러분, 과거에 저희 주변에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항상 그러셨거든요. 성경책을 꼭 쥐고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막 뛰어놀다가 성경책에 걸려 넘어졌는데 권사님이 저를 걱정 안 하시고 성경책을 발로 차다니 이러시면서 저를 혼내신 적이 있어요. 과거에 약간 그런 경향도 있어요. 특히 또 이 강대상 같은 경우에도 함부로 올라가서는 안 되는, 그렇죠? 굉장히 뭔가 이 위에는 거룩하고 마치 지성소와 같은 느낌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항상 강대상을 청소하는 것은 특정한 지정된 사람이 해야 하고, 평소에는 성도들은 여기서는 발도 올려서는 안 되는 굉장히 거룩한 것으로 생각을 했죠. 물론 여러분, 여기서 무슨 뭐 춤판을 벌이고 여기 위에서 무슨 뭐 세상 말로 막 이상한 것들을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안 되겠습니다만, 지나치게 이런 성물들을 말 그대로 너무 이렇게 신격화하다 보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뭐 요즘에는 사실은 뭐 이런 의식들이 많이 사라지긴 했습니다만, 상징은 상징에서 머물러야지 그 상징이 가리키는 것을, 그 진짜 의미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듯 이 구약시대의 율법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었지만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사실은 부작용들이 나타났습니다. 온전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은 왜 그런 불완전한 것을, 하나님 왜 그렇게 말 그대로 한계가 있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시고 온전하신 분이 왜 그렇게 한계가 많은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은 이스라엘이 유일했고, 말 그대로 이스라엘은 하나의 통로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려고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려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착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었죠. 하나님은 누구를 발판으로, 이스라엘을 발판으로 온 인류에게, 온 세상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은 밑그림에 불과했습니다. 구원의 시작에 불과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큰 그림이라 생각했고 구원의 마침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 구원의 어떻게 보면 밑그림을 그리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하나의 정신을 담고 있죠. 어떤 정신? 이 율법,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가장 어떤 기본적인 구원의 원리를 그저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구원의 기본 원리는 온 세상에게 적용이 되어지게 됩니다. 언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말 그대로 하나님은 이 땅에, 온 세상에, 온 인류에게 구원을 행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율법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구원의, 확실한 구원의 마침표를 찍을 구원의 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에게만, 특정한 민족에게만 한정되어 있던 율법을 대신할 새로운 구원의 법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류에게 주시게 되어지게 되죠. 그것은 바로 과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보내셨던 율법을 믿고 그 율법에 순종하는 이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듯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과거의 율법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자신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이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법입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율법, 하나님 주신 그 아들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원리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율법을 대신하는 완전한, 완벽한, 흠이 없는 그런 구원의 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구약 시대의 율법의 정신과 의미를 계승하면서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던 율법의 부족함을 완전하게 메울 수 있는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구약에 한계가 있었던 온전치 않았던 이 율법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구원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완성이요 구원의 마침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민족을 뛰어넘고 문화를 뛰어넘었습니다. 이제는 피의 제사나 성전과 같이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적인 것을 넘어서서 시간도 넘어서고 공간도 넘어서고 장소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저 이스라엘의 반대편에 있는 이 대한민국이란 작은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구원받는 이들이 많이 생겨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알았을까? 믿었겠죠. 구원의 마침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까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매일매일이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의 연속입니다. 구원의 마침표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 인생의 마침표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 뿐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죄의 두려움과 비참함,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들이었지만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누군가 꺼내주지 않으면 그 안에서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죄의 굴레에서 끌어내 주셨죠.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의 굴레는 거기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로부터의 끝을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무언가로부터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난 것, 죄로부터의 종말을 예고하는 동시에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시작을 알리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과거의 죄로 매여 있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분인 줄 압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흔히 그래서 우리는 생일이 2번이다 라고 얘기하죠. 한 번은 우리 육신이 태어난 날, 한 번은 세례받던 날. 우리는 또 다른 삶을,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천국을 향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이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여전히 두렵고 고난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하신 일들은 불쌍하고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영혼들의 마침표를 찍어주시는 일이었습니다. 몹쓸 병에 걸려서 38년 동안 병에 걸려서 매일매일이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의 인생에
주님께서 이제는 평안히 가거라. 그의 삶에 고난의 종지부를 찍어 주셨죠.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매일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만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그의 인생은 거기부터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폭풍우를 만난 배에 있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멈추려 해도 멈출 수 없었던 폭풍우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셨죠. 마치 이 폭풍우가 뭐라도 되는 양 그 폭풍우를 지려지려 밟으셔서 그들에게 오셨죠. 그리고 그 배 위에 오르셨을 때 폭풍우는 끝이 났습니다. 죽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습니다. 나사로는 그렇게 죽음 앞에서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셨죠. 그렇게 그의 죽음도 예수님 앞에서는 멈춤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좋은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만큼 아름다운 소식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5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를 하여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광복절날 그 라디오에서 일본 천황의 항복 소리가 나면서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 얘기가 들렸을 때 여러분 얼마나 그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좀 얼마 있다가 우리도 언젠가 이제 TV에서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었습니다. 야, 얼마나 참 기쁠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어떤 인생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어떤 절망의 끝, 어떤 고난의 끝에서 얼마나 기쁜데 우리 인생 전체에 여러분 그 고난의 절망의 죽음의 이 끝이 마침표가 왔다라는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만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험한 고난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버텨왔을까? 오늘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계셨기에 내가 여기까지 버텼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에 내가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침표를 자꾸 내가 찍으려 하지 마십시오. 내가 찍으려 해도 찍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은 마지막은 하나님 손에 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또 우리는 쳇바퀴 도는 매일매일 고난과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 모든 것을 끝내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저녁에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함은 다 거기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운 힘과 새로운 출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다시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이 가득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끝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하셨습니다. 늘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여전히 두렵고 떨리고 불안한 것들이 투성이지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나의 인생은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의 마침표를 끝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 찬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그렇게 우리의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되고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예물은 들어오실 때 나가실 때 헌금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이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묵은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였습니다. 내가 먹고 마시며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늘 기억하여 드렸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실 이도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며 내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님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드립니다. 풍성할 때는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하게 하시고, 궁핍할 때는 궁핍할 때에도 늘 만족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와 구제를 위해 드립니다. 어려운 시대에 더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며 한 영혼을 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손길에 소중히 쓰여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 그 가정과 사업장의 복을 더하시고 날마다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양식과 육의 양식, 늘 일용할 양식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늘 드릴 때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주보에 있는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에도 여러분 예배 말씀 기도로 승리하시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기가 참 어려운 점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많이 찾으시고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많이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종용되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서 최근에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특별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참 많은 비난을 받고 있지만 저는 목회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참 특히 개척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지금 사실은 목회 줄이 끊어질 위험에 있습니다. 참 우리가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 입장에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개척교회들 위해서 좀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휴가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요즘 장마가 계속돼서 좀 늦게 미루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고 이미 다녀오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특히 계곡이나 물가 쪽에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휴가철이신 분들은 잘 조심히 다녀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릴레이 성경 쓰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 동참해 주시고 나의 차례가 왔을 때 도망가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소에 좀 성경을 잘 접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이번 기회에 좀 성경을 쓰시면서 나에게 주신 시편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더 은혜가 많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시대이지만 이럴 때 우리가 좀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올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교회 예배는 가정 예배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보시는 분들은 저희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유튜브에서 찬양교회를 검색하시면은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속히 코로나가 종용돼서 함께 한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기도 부탁은 우리 군대에 있는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승수 청년이 지금 인제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도 비가 좀 많이 오고 있다라고 해요. 아무튼 군 생활하고 있는 우리 또 청년들을 위해서 또 기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광고 혹시 여러분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죠? 없으시면 다 같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찬양으로 부르겠습니다. 찬송가는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네,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사하면 여러분도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위 분들하고 샬롬. 앞에 뒤에 샬롬. 어제 뉴스를 보니까 53일째 장마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해요. 그렇죠? 이럴 때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40일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비가 내렸던 노아의 시대를 떠올려 보면 정말 그때는 또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두려웠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래도 우리 이렇게 구원의 방주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우리 이런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비 조심하시고, 오늘 돌아가실 때도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우리 부천은 그래도 배수시설이 참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또 혹시 집에 수혜를 입거나 좀 어려운 그 분들이 있으면 교회에게 또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조금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또 강구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힘든 부분들이 있으면 서로 함께 나누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우리 함께 서로 한 주간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한 주간도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가 되시는 오늘도 주님께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끝도 하나님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며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없는 시대에 소망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찬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인생의 질병이 우리를 꿇어앉힐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몰아치는 폭풍우가 우리의 인생을 뒤흔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한 주간도 늘 우리의 인생에 늘 동행하시며 이끌어가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찬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굳건한 약속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사랑,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린 늘 인생의 만치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와 그 일터 위의 자녀들, 그리고 자녀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